오늘부터 창세기를 한 주일에 한 장씩 같이 읽어가는데 그 말씀을 다 우리가 다루어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면 다음 주 설교가 2장이면 2장에 대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좀 말씀도 읽고 깊이 묵상도 하고 그리고 오시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우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능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또는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이 바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그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본문으로 잡진 않았지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책의 제일 처음인 1장의 1절입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녹아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말하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뭡니까?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God,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유일한 신입니다.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 공부하는 자료에도 있었지만 그 창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무엇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구심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걸까? 무리를 걸으신 걸까? 정말 홍해를 가르신 걸까? 이런 모든 조금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절정은 뭐니 해도 인간 창조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인간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대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받아들일 땐 이 고대 시대의 문법 중에는요 그 장엄의 복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큰 것을 나타낼 때는 그것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장엄의 복수라고 문법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의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당신들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26절 말씀을 잘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두 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26절 처음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맨 밑에 보면 나오죠. 26절 끝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둘째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저 아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땐 저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분도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그 속성이란 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우리의 본능을 넘어선 사랑 같은 것들. 동물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되어져서 하는 사랑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되어지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도 허락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과 다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용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서는 용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존재하죠. 용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용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죠. 또는 본질적인 자유, 이런 것들. 다른 동물이 누리고 있는 저게 신나게 저기 들판을 뛰노는 저런 자유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의식하고 있는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의식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죠.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물론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전능성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있었던 영원성, 불멸성 같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인간에게 자유는 줘가지고 타락하게 만드시고 이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본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일 수 있는 것은 자발성 때문인 것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의미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하는 사랑이 의미 있는 것인 것처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 의지대로 하는 어떤 그 자유의 행사가 그 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식별과 선택의 약점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차이는 그 자유를 우리의 마음대로 행사할 때에 그것이 선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였냐면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만 인간에게만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끔 고양이 이런 동물 보면서 저 영물이야 이런 말들은 그냥 그 고양이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 때로는 섬뜩할 수도 있고 좀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일 때 그렇게 말할 뿐이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과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고 계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묻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물들이 어떤 사냥을 할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죠.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건 인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은 다른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셨어요. 둘 다 똑같이 시작되는 건 뭡니까?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동물들에겐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라는 것이 똑같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더 있는 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열매를 맺다, 자녀를 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아지다, 자라나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충만하다는 것은 채우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자라게 해가지고 많아지게, 정말 말 그대로 충만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함. 이런 거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고 잘 자라서 충만하게 하는 거니까 온전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화로움,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그만큼 있어야 할 만큼 다 있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인간들이 다 그만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잘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복이 뭐라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거였어요. 정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종케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통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은요, 복종케 하고 통치하고 이런 그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억압당하는 느낌이고 좀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건 훼손된 세상에서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복종해,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복종케 하는 것은, 그것은 은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조화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네가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는 이미 온전하고 조화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나오지만 계속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가 마쳤을 때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뜻이겠어요?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있어야 할 그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것은 뭐겠어요? 어떻게 해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너희들이 이 온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잘 지켜가라, 이것이죠. 우리 지난번 하나 되게 하신 이유 말씀 나눌 때,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는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뜻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뜻대로 어떻게 바꿔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마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으로 평안으로 그것을 지켜가라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조화롭게 창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막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몇 번 말했죠. 어떤 정당적인 자신들의 그 가치,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 세상은 이미 조화롭고 온전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함부로 파헤쳐지고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눈으로 볼 땐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맞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좀 더 우리한테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온전하고 조화로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탐욕과 이기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셨던 그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지키기 위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면 내 안에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을 채우고, 그래서 평안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세상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평화롭게 지켜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죠?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보면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 날이 7째 날입니다. 7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모든 것을 마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셨어요. 인간은 6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만들어지고서 그 다음에 인간이 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쉬었어요. 근데 널브러져 있던 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어요. 안식함으로써 그의 삶을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게요? 바로 그 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쉼을 통해서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겸손과 온유와 용납, 그래서 그 평안의 존재를 지켜갈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으로써, 안식함으로써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 소중한 사람들, 그 상황들을 조화롭고 온전하게 지켜가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 본래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안식교라는 정파 알죠? 그 종파에서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본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하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요? 주일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해내잖아요. 주님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일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안식일은 한 주간의 몇째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 주일은 한 주간의 몇째 날? 첫째 날.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새로운 주간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 지난번 수련회 가서 보니까 부활을 나타내는 숫자가 뭐냐, 그러니까 8이라고 그랬죠. 제8요일 뭐 이런 것 말할 때 부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건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게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제 쉬는 날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한 주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겸손과 온유와 용납의 마음들을 채우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의미로 모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주 5일 근무제가 참 영적인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 토요일은 뭐야? 토요일은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쉬는 거예요.
일요일, 주일은 뭐야? 한 주간 열심히 살라고 쉬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 열심히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소서. 무엇보다 당신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림으로 내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한 주간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지키는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 주의 평안을 내 안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또 새 한 주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작의 자리에서 내가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당신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을 더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당신께서 내게 갖기 원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용납과 평안을 주사 이 세상을 평화롭게 지켜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지금 예배하는 이유인 것이죠. 기도합시다.